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합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세상과 맞서 싸우시다가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네, 얼마 전에 7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가 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관 많이 가시나요? 네, 코로나가 풀리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기도 해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요.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한산. 네. 누구에 대한 영화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 이순신. 네, 우리 역사적 인물인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한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명랑이나 또 드라마로 불멸의 이순신 등등 이렇게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북선이죠. 네, 거북선입니다. 또 거북선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이순신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역사 의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영화 속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북선 장면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순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또 우리 여행 많이 다니시죠? 네, 여행을 가면은 꼭 우리가 사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기념품을 사옵니다. 기념품. 네, 기념품을 왜 사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도 사오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서 기억하려고 사옵니다. 이때 내가 여기에 갔었구나.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려고 사오기도 합니다. 물론 선물도 주기도 하지만요. 또 여행 가면은 또 이렇게 많이 사진들을 찍으세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십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 여행 가거나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각도의 중요성 아시죠? 셀카를 찍던가 뭔가 이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찍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꼭 찍으시는 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러면 이렇게 인물이 살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져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여행을 또 기억하게 되고 추억하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력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또 커플링이나 우정 반지. 우리 결혼하면은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 반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걸 왜 맞추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네, 그 결혼했던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뭔가 추억으로 갖기 위해서 네, 맞춥니다. 네, 커플링은 많이 맞춰봤지만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어디 갔나 기억도 안 나요. 네, 자 이렇게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때 일을 뭔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자 뭔가 기념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혹시 이거 말씀 카드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이거 언제 뽑죠? 1월 1일 신년에 뽑습니다. 네, 이걸 왜 뽑습니까? 네,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1년간 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뽑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성경책을 꽂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지 하면서 뭔가 기억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을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뽑기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뽑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뽑으려고 줄을 서게 되고, 또 줄 서는 동안 기도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또 주님 1년 동안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 카드를 보면요. 네, 또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수련회 또는 부흥회 같은 집회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나의 신앙의 한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시죠? 네, 찬양이 다 있으실 텐데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많이 좋아해요. 그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 있는데,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집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을 가는 길에는. 그래서 골목을 지나가야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면은 그 큰 길에서 공중전화 한 게 있었는데,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해 떨어져서 나 못 가. 빨리 와. 그럼 아빠가 와가지고 그 떡방앗간 앞에서 항상 기다렸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커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가로등도 없죠. 집집마다 대문 앞에 개가 있어요. 그 막 집집마다 짖어요. 이렇게 가면 짖고 그 집을 떠나면 짖고.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 개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괜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르면서 개가 있으면 나의 가는 길, 주님 막 이러면서 막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딱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에 거의 다 달았을 쯤에는 뛰어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가 버리죠. 아무도 안 오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찬양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 또 나에게 주신 찬양과 말씀을 또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십자가가 있어요. 자,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네, 또 교회의 장면 중에서 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여기 있다.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 대신 주님. 네, 또 떠오르게 되고요. 또 양초. 초도 있죠. 초는 왜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네, 초가 왜 교회에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초가 교회에 꼭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네, 이게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 이유가, 저도 다 배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3개가 있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항상 3개를 비치해 놓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사과도 있어요. 사과도 지금은 없지만 우리 선악과를 항상 생각하라는 의미의 사과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의 이제 기억나는 매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호와를 기억하고자, 네, 유대인,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호와를 기억하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행을 어디로 떠나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중에 이제 한 개를 택해서 여행을 떠나요. 가족들과 함께 짐을 꾸려요.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가서 살고 와야 되니까 짐을 꾸리자. 텐트를 챙기고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챙겨요. 챙긴 다음에 이렇게 차에 싣고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 지금도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광야로 가요. 가족들이. 왜 광야로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걸 계속 기억에 남기게끔 교육을 시켜요. 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모세를 따라서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건축했단다, 건설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이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텐트를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광야 시대 때 살았던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3일 정도 묵고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막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 가죠. 요즘에는 캠핑처럼 막 바리바리 싸우고 와서 캠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룩 없는 빵, 이렇게 빵, 뭐 바게트라고 하겠죠. 요즘에는 바게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3일 동안 먹고 지내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왜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원래는 저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단다.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모세가 우리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3일 동안 읊어주는 거예요. 읊어주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야. 그러기에 너네도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었던 것처럼 너도 자식이 만약에 생기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꼭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신앙의 유산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네, 초막절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각 가정에 신앙의 스토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네, 신앙의 스토리. 가족 가운데 신앙의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네, 저의 집을 예로 들어보면, 네, 이게 이렇게 간증거리가 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날. 네, 가족들이 모이면 꼭 어디를 갔냐면 기도원에 갔어요. 갈멜사의 기도원이랑 아니면 뭐 저기 최자실 그 뭐죠? 오산리. 네, 오산리 기도원. 뭐 그런 곳에 갔어요. 그럼 그때 어렸을 때는 그 기도원에 가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네, 나도 놀아야 되고 친척들 모이면 PC방도 가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게임하러도 가고 싶은데 꼭 봉고차에 타서 네,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 교회 봉고차에 타가지고 그 기도원을 막 2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파주까지 가서 가면은 뭐를 하냐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에요. 매점도 못 가요. 금식 매점도 못 가고 금식 1박 2일 또는 하루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죠. 네. 힘들었어요. 그때는 동생들하고도 힘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여기 와 있나 남들은 노래방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이렇게 막 좀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별로 없었어요. 항상 교회를 가면 저는 주일학교 예배, 어머니 아버지는 어른 예배, 또 제 동생들은 뭐 유치부 예배, 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동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교회 기도원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네. 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내 동생들도 기도를 하긴 하네. 이러면서 이 기도원에서의 하나의 장면들이 막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스토리가 하나하나 꾸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절 때 지금은 안 가요. 이제는 저희 이제 큰 아버지도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되셔서 힘드신지 지금은 잘 안 가고 가끔 그곳에 갔을 때 저녁 예배만 드리고 온다던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신앙의 스토리가 지금도 저한테는 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에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해야 되는 말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해야 되는 말도 해요. 네. 이게 그냥 다 해요. 그것도 진실되게, 네, 세세하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부모님들에게 안 여쭤봐도 어제 뭐 했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준비하는데 어땠어? 그러면 엄마가요 옷 안 입는다고 막 이랬는데 교회 오니까 천사예요. 막 이렇게 막.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의 스토리를 좀 주어서 가정에도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매개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 매개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건장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무엇을 가져다가? 돌에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라고요. 네, 이렇게 시켰어요. 어디로 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때 궤는 누가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그 앞절 말씀을 더 보면 좋겠지만 이 요단강이 잔잔한 강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강물이 아니라 범람했던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강을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지나가면 강물이 열릴 거니까 니네가 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운 다음에 돌을 쥐고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돌이 작은 돌일까요? 네, 큰 돌입니다. 큰 돌. 큰 돌을 어깨에 딱 메고 여호와 궤 앞으로 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빠?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아까 초막절 얘기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장막에서 생활을 한다고. 네.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막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돌들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곳을 건너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기억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근데 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잘 까먹어요. 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 들어가는 1층 현관문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제가 왜 틀리지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어이가 없었던 게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린이 부실 비밀번호 누르고 있고 방송실 비밀번호 누르고 있고 저희 주차장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지 하니까 하도 비밀번호 틀리니까 인터폰 경비실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저 여기 19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일단 열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까먹게 돼요. 네,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이렇게 우리는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네, 무슨 젊은 애가 그러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까먹더라고요. 네, 까먹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을 아셨던 거예요. 너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해주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없냐. 내가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네를 인도해 주었고, 또 배고플 때 어떤 걸 내려주셨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었고, 너네가 먹을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냐. 너네가 이렇게 했는데 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또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또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네가 나올 수 있지 않았냐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할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왔는데도 모세, 우리 지금 너무 배고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계속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기억하게 하겠다 해서 이 돌들을 세우셨습니다. 네, 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정확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또 어디다 세웠냐면요, 돌을 두 곳에다 세웠어요. 여호와의 궤가 지나가는 그 요단강 가운데 그 자리에 12돌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더 말씀이 뒤로 읽어보면 되는데 좀 더 가면은 이제 길갈에다 세웠어요. 네, 너네가 머무는 곳, 유숙할 곳, 머무는 곳에 또 세워라. 하나, 두 군데 세웠습니다.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가서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럼 총 몇 개의 돌을 세웠죠? 24개의 돌을 세웠어요. 네, 이 무거운 돌을 왜 그렇게 두 군데다 세우게 하셨을까요? 네, 이제 이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 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너네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냐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요단강 가운데로 어떤 게 지나갔다고 했죠? 여호와의 궤가 지나갔습니다. 그 궤 위에는 덮개에는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 있었어요. 궤의 덮개 위에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 있는 이 궤가 요단강을 지나가요. 물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물이 덮어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사장과 12지파 모두와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궤만 어린 양의 피만 장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곳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죽었나니 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지나가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네가 이 돌을 보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죽었어, 장사되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럼 어떤 것이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불만 했던 생활들,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거든요. 내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불고기를 먹었어, 내가 그래도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광야 생활에서 무슨 만나야, 무슨 메추라기야,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차라리 하면서 우리 주인한테 더 좋은 것을 받아 먹을래. 포도송이 한 개 떨어지는 거 차라리 그거 받아 먹고 말래. 난 차라리 돌아갈래 라고 항상 불평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궤 앞에 우리가 장사되었으니까 이전 것들, 너네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니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들이 다 여기서 죽었어, 청산되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세웠냐면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뭐 길가생이 길 끝쪽 뭐 이게 아니라 길갈이라는 지명이에요. 뭐 기름역 이런 것처럼. 네, 강을 건너와서 이제 길갈이라는 지명에 세웠는데, 자, 우리 이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더 봐야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지금 화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첫 번째의 돌탑, 언약궤가 세워졌던 그 돌탑에는 너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있던 돌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멘. 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 장사된 것, 이전 것이 다 사라진 것. 그 다음 돌탑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 네, 아멘. 자,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화목의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화해라고 나와 있어요. 화해. 네, 예수님과 화해하였다,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융합하였다, 뭐 화합하게 하였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볼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네가 요단강으로 우리가 단절되었고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풀렸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렸으니까 너네는 거기서 끝났어. 예수님 오심으로. 그리고 너네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너네와 화해했고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융합체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야 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롭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스토리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또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사랑.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첫사랑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느낌, 첫사랑,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너네가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그때 것을 기억해. 그때 너네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기억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곳에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기념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찬양의 기념비를 만들 수 있고요. 누구는 믿음의 제자를 쌓는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는 기념비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누구는 지금 40일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죠.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의 기념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나의 기념비. 주님께로 내가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12돌탑처럼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에요. 12돌탑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찬양의 기념비를 쌓아 올리고요. 기도의 기념비를 쌓아 올리고요. 가정의 기념비를 쌓아 올리고요. 나에게 힘든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쌓아 올리고요. 하나하나의 믿음의 기념비를 점점 쌓아 올려서 12돌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명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돌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고, 또 이 12돌탑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기억하라고 했냐?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해와 화목의 삶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고 믿음의 돌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성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우리 찬양